두 번째 시간으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가치관은 자신이 가장 높게 두고 있는 생각입니다. 삶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겠지요. 당신은 당신의 삶을 어떻게 보십니까? 인생을 파티라고 생각한다면 최고의 가치를 쾌락을 추구하는 것에 맞출 것입니다. 또 인생을 경주라고 생각한다면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즉 시간에 쫓겨서 살 수밖에 없겠지요. 삶을 마라톤이라고 본다면 인내의 높은 가치를 둘 것이고, 전쟁이나 게임으로 생각한다면 승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최고의 가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미쳐 있습니다. 학문에 미칠 수도 있고 예술에 미쳐 있기도 하고 돈이나 도박에 혹은 스포츠에 각종 오락이나 게임에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미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길지 않은 빌립보서 안에 이 바울 서신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약 40번이나 읽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흠뻑 빠져 있는 사람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해 있는 사람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쳐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가 사는 목적도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고 죽는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바울의 삶의 바로 전부가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게 되면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21절에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장 21절에서 22절을 읽게 되면은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지만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바울의 마음속에 주님에게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그 디모데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그 에바브로 디도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누구를 위해서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너희 사저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사람이다. 자기의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오히려 심히 근심한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에바브로 디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3장 8절에) 보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방황하기 쉬운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의 체험은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어떤 법학이나 수학이나 의학이나 철학 등 각종 학문의 학위를 가지고 있은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 영혼이 영원한 멸망의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어떤 사공이 사람들을 태워서 이제 강을 건너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뭔가 좀 지식 있는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이제 그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가 그 사공에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사공, 수학을 아는가? 모릅니다. 법학을 좀 아는가? 글쎄요, 저는 모릅니다. 비웃는 이런 비알len거리는 투로 인생 절반은 죽었구만. 그런데 갑자기 그 배가 강을 건너다가 뒤집히게 되었습니다. 그 선비들이 허우적거리면서 수영을 할지 몰라서 이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 사공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선비님들 수영할 줄 아시나요? 모른다고 하니까 인생이 다 죽은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뛰어난 학문을 가진, 학위를 가진 그런 유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천지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로 영원한 멸망의 지옥을 향해서 간다고 한다면은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바울에게 있어서 두 번째로 같이 있는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옥에 있는 중에 그 와중에도 그는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또 디모데에게 편지를 옥중에서 쓰고 있는데 그 감옥 속에서 자신의 처지를 생각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은 우리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편지를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어떤 그 환경에 있을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 그리고 그 성도들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나를 방문해 주지는 않는가?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는 않는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혹시 성도들이 나로 인해서 낙심하지는 않고 있는가? 오히려 그들을 염려를 덜어주기 위해서 그들 안에 평안을 그 평강이 있기를 원해서 낙심하지 말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바울 서신을 읽게 될 때 바울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 마음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고 바울은 또 골로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게 되면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를 청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해서 삼가하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교회를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것입니까? 교회가 얼마나 귀합니까?
어제 저녁에 어떤 식당에서 이제 성도의 사랑의 접대를 받는데 그 종업원이 그랬습니다. 아주 우리를 깍듯하게 영접해 주면서 말하기를, 아니 참 황송할 정도로 그렇게 영접을 해 주더라고. 그래서 몸둘 바를 몰아서 아이고 이렇게 친절하게 영접해 주십니까? 그랬더니 그 종업원이 귀하신 분들이 오시는데 뭐 당연한 거지요.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 어떻게 성경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가 존귀하다고 그랬는데 그걸 성경에서 보셨나요? 성도가 귀한 성도가 되실 마음은 없으시나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찌하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지불했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는 도중에 항구인 밀레도에서 그가 3년 동안의 사역 가운데 세워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부탁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는 자기가 이 수고와 자기의 그 전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결코 자기가 세웠다는 그런 뜻을 거기에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세운 교회, 나의 수고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 세운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떼를 위해서 또 자기를 위해서 삼가할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특이한 말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는 말씀. 하나님이 교회를 사기 위해서 지불하신 값은 도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분의 피값. 바울은 교회의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귀한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영혼의 주님께로 돌아오는, 복음 전하는 것을 통해서 돌아오는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한 사람이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한 지역교회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경험한 바였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의 귀함을 실제로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사이에서 방황하기 쉬운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의 체험은 정말 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나름대로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 만나고 난 이후에 가치관이 달라진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보다도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자,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의 만찬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에 학교에 있을 수 있나요? 학생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학생들이? 아니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사업장에 직장인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 그분이 무엇을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분을 예배하는 시간에 다른 곳에 세속적인 어떤 장소에 있을 수가 없겠지요. 예전에 영국 스코틀랜드의
100m 단거리 선수였던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글씨 안 냈는데 그 영국의 이 선수로서 올림픽의 유력한 금메달 리스트였습니다. 그런데 100m 결승 경기가 하필이면 주일 아침에, 주일 오전 시간에 잡혀 있었습니다. 100m 단거리 결승전이었는데 그는 그 경기에 출전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영국이 난리가 난 거죠. 저는 그 경기에 출전해서 왜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에 제가 경기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할 수 없이 그것을 설득할 수도 없고 강요할 수 없어서 유일한 금메달 리스트였는데 그런데 나중에 그가 이제 400m 경주에서 출전하겠다는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아니 100m 단거리 선수가 400m에 출전한다고 하는 것은 뭐 뻔한 것이죠. 결과가. 그런데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결과는 그가 400m 1등으로 골인한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100m는 자기 힘으로 달렸다. 그런데 나머지 300m는 하나님의 힘으로 달렸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100m 단거리 선수가 어떻게 400m 경주에서 1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300m를 힘주어서 달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주님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올림픽 결승전에 참가할 수 없다는 그런 가치.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기뻤을까요? 똑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사람들의 가치관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지식이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적이고 가치 있는 다른 어떤 지식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그리고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임박한 때를 살아가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귀한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YMCA 초대 간사를 지냈던 분의 집에 미 백악관에서 손님이 찾아갔습니다. 장관 자리 하나 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부탁을 했는데 그분이 대답하기를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린이 교회 학교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죄송하지만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사실일까요? 전 미국 대통령이었던 카터 대통령이 선거 한 주일 전에 어디에 있었을까요? 선거 운동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겠지요. 근데 그는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그가 맡고 있었던 교회 학교 20여 명의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선거 일주일 전에 20여 명의 학생들을 놓고 그가 맡은 일을 위해서 그 담당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자들이 70여 명이 그 자리에 함께 아이들과 함께 그 주일학교 설교를
카토로부터 들었다고 하는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고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저의 마음이, 저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그때까지 가치 있게 여겨졌던 것이 무가치하게 여겨지고 새로운 어떤 야망이 생기고 새로운 소원이 생기고 나의 남은 생애를 주님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젊음과 내 생애를 바쳐야 되겠다,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또 내 생애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과 기도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교회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야말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일에 제 자신을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결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1살에 주님께서 저를 강권하시고 저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 당시에 정말 제가 믿기로 그 전에 이제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구원받지 못한 이런 상태의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듭난 이후에 먼저 저보다 믿음을 가진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질문을 제가 했었어요. 왜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느냐? 아니, 여러 가지 변명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마는, 뭐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다든가, 뭐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다라든가, 뭐 이렇게 변명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런 결론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귀한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이제 깨닫고 주님을 영접한 이런 거듭난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교회,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는 이런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게 되고, 하나님이 저 같은 자도 쓰신다고 한다면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서 제가 7년 만에, 주님을 영접한 7년 만에 인도하심을 따라서 교회 개척에 이런 헌신하게 되었던 것을 이제 돌아보게 되는 것인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교회 개척을 위해서 또 교회가 새롭게 시작이 되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교회 개척을 위해서 이렇게 파송이 되었다,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제 마음이 너무 뜨겁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근간에 들어서 이와 같은 소식을 들을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 것이죠. 무슨 이유인지를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가 미국의 장관 자리를 어린이 주일학교 일이 바빠서 못하겠다고 하는 거부한 이 사람이 소위 YMCA 초대 간사가 된 것입니다. 카터는 미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애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대통령직을 이제 그만두고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 그랬습니다. 현생은 영혼을 위한 준비 기간이고 영혼에 대한 투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9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학교에서 7시간, 8시간, 그것도 부족해서 보충 수업까지, 가정학습, 개인 교습까지 받아가는 이런 실제 오늘날의 이 그리스도인 가정의 아이들을 보게 되면은, 그런데 얼마나 그가 주님을 얻기 위해서, 참된 지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느냐. 이 세상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는데, 주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알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몇 분의 1이나 시간을 투자하느냐 생각해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시간을 얼마나 하루 24시간 가운데 투자하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TV 앞에서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 것이며 성경을 읽고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고 있느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이렇게 늘 말하지만 성경 좀 봐라, 말씀 좀 봐라, 좀 기도하자, 뭐 이런 어떤 말씀들을 얼마나 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리고 실제로 부모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이런 경건의 시간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또 아이들도 그렇게 더 중요한 것이 그것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인지, 우리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부심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어떤 가문입니까? 학벌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어떤 배경입니까? 우리의 부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배설물이라고 하는 헬라어수는 스키발라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개에게 던지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은 주님에게서 마음이 떠나 있지 아니하고 그의 몸된 교회에서 그의 마음이 결코 떠나 있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떤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몇 푼의 돈을 벌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일하는 데 반해서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인색하지 않는가? 다른 세상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을 얻기 위해서 너무 시간을 인색하게 하려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에 어떤 유능한 그 자리를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영광스러운 직분을 위해서 그것을 사모하고,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 저는 지난번에 파라과이 선교 여행을 단기간에 다녀오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편적으로 교계에서 잘못된 사람들로, 이단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 젊은 대학생이, 아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어떤 사람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이런
제가 분명히 표현을 방송이라서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그런 그야말로 비상식적인 교회 안에서 너무나 어두운 이런 이단에 속한 어떤 대학생이 그 자비랑해서 또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선교를 위해서 지금 비행기를 타고 저와 함께 동석해서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국내도 아닌 해외에 그들의 소위 교회가 브라질 상파울로에만 6개가 세워졌다는 그런 얘기를, 충격적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청년들은 뭐 하는 거냐?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는 거냐? 나는 지금까지 뭐 하는 거냐?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주가 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도들이,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 거듭난 크리스천들이 세상을 추구하고 있는데, 세속적인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데, 사람을 하나님으로 잘못 믿고 하는 그 젊은 청년이, 똑똑한 청년이 외국에 나가서, 그것도 자배당해서 누군가 후원자도 없는데 자기가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어가지고 1년 휴학을 해서 그 1년 동안 단기적으로 그 누군가 안모 하나님을 전하려고 지금 브라질을 향해서 많은 경비를 이제 준비해가지고 가고 있다는 그 사실 앞에서 제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투자해야 될 것이냐? 우리의 삶에 후회 없는 삶을 위해서 어떻게 보람 있는 삶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한번 열어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일생입니다. 연습하는 것이 아니지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일생인 인생, 한 번 가버리면 다시 오지 않냐는 시간들.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이런 분명히 우리 인생을 이제 평가받을 날이 올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말년에 고백하기를 자기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으면 나는 나의 삶을 후회하지 않는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또 나의 달려갈 길을 중단하지 않냐고 마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마치면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의 가치관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였습니다. 우리의 속한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일생을 잘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후회 없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고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이냐 하는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젊은이들이여 일어나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투자할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권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여러분들은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바울의 생애 속에 그는 후회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공생의 시작 3년 반 동안 그 짧은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을 보내신 그 목적을, 그 뜻을 이루어드렸습니다. 마지막 외치신 말씀이 굉장하게 의미 있는 말씀이죠. 뭐라 하셨나요?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을 보내신 성부의 뜻을 다 이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3년 반 동안, 그 짧은 세월 동안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고 마지막 다 이뤘다. 물론 복음적인 측면에서 다른 의미로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주님의 그 고백한 그 뜻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다 이뤘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업적인 의미로 값을 다 치렀다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부합되게 그렇게 후회 없는 남은 생애를 사시게 되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존귀와 영광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